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게으른 모습 중에 하나가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아름답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데 중간쯤 가서 아니 시작하고 작심삼일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지 못해서 그 시작했던 모든 계획들이 멈춰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게으른 자의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배가 고프니까 양식 그릇에다가 손을 담궜겠지요. 음식을 잡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귀찮아해서 올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고 입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린 현상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가만 감동되어진 부분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나가서 우리의 삶이 은혜스럽게 다듬어 가겠다, 가꾸어 나가겠다 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데서 대부분 은혜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받은 바 은혜를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인격자가 되어지도록 갈고 닦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삶의 자리에 은혜가 되어지도록 완성시키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은혜는 받고 이렇게 이어나가 완성하지 못하는 현상과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혹자는 은혜 중독자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에 대한 은혜, 삶으로의 은혜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자꾸 은혜로운 표현들을 자극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그 현상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은혜 중독자인가요? 아니면 받은 바 은혜를 삶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 나가는 자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중독자라는 표현보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삶을 우리의 결실로 맺어 나갈 수 있는 참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을 하실 때 우리의 결단을 중심으로 결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결단을 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결연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거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열매로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완성하여 열매 맺음이 있는 그 열매 자체로 우리를 결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 그거를 염두에 두면 아름다운 선택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시작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끝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까지 무단히 애쓰면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빼놓지 아니하고 살펴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두 부류로 나누셔서 말씀을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께서 종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맡긴 바에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주님께서 많은 이익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에 염두에 두고 바라보기가 쉬운데, 주님은 우리가 얼만큼 많이 남겨놓느냐의 삶보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걸 가지고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 비유의 취지예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을진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떤 재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에 따른 재주들이, 달란트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시작할 것이 없어, 다 남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지, 그건 나와 우리 가정에는 꼭 맞지 않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결산한 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산이에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짓지요. 이제 올해도 오늘 그리고 내일과 모레 딱 3일 남았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나눴던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하루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 짓고 한 달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를 짓고,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하나의 우리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감사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아가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나태하면 하나님의 평생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거에 충실한 삶의 마음가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지고 그런 삶의 결산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고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부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여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는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우선순위에 삶의 고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위해서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늘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1년 후에도, 한 나를 떠난, 부모를 떠난 10년 후의 모습일지라도 무엇의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전 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실지, 어떤 말씀과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과 어떤 시스템과 모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경계선 속에서 제가 늘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목회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과 평안한 삶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목회인지를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목회 실컷 해가면서 믿음이 있느니 순종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정말 너무 아프고요. 너무 눈물겨운 상황이 되어지면 밤잠 이루지 못할 때도 참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즐거우셨고 행복하셔야 목회자인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고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은 성도님들 입장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목회자인 제가 제 기쁨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자예요. 그런 목회하지 않으려고 늘 경계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렇지 아니하는 목회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불행하면서 불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뜻만 집착하여 살아갈 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절대로 폐단이 되어질 만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욕심을 빼버리고 불법을 빼어버리고 편법을 거짓된 것을 빼버리고 게으른 것들을 다 걸러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의 삶이 편안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염두에 두는 자는 그래서 선택과 결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행복의 질량이 차이가 날 뿐 행불행의 요건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게으름은 끝까지 무슨 일을 완수하지 못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열심이고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을 하여서 혹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열심히 그 우선순위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순리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영리의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부대낌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이 관계를 분명히 하시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하고 행복을 제공해주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제공해 줄지언정 우리를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다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게 가능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보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두셨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 근심이 더 커지고요,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면 망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는 그런 과정으로 순종한 자에게 진짜로 평안을 도모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여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염려할 것이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면 자녀들은 근심이 사라져요. 부모님과 소통이 가능한 자유로운 자녀들은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내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하셨다. 저도 아빠 노릇하면서 염려거리가 되어지면 늘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마 딸, 아빠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자녀가 그 말을 믿으면 평안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만큼 저는 제 도리 다하려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요. 그 열심히 있는 아빠의 모습이 또한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삶의 그 모든 불안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염려하지 마 딸 하는 말에 무한 책임을 져보려고 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정도는 제가 제 어린 딸들에게 갖는 마음 자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염려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이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응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많고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힘쓰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의 모습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잃었던 감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몰랐던 부분들의 감사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면서 범사의 감사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겪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기쁨을 배우게 되어지고 감사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의 여부를 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가능성 여부는 우리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고요. 우리의 문제는 순종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 지레 짐작을 하고 시작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자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믿고 무엇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가능성의 여부, 되고 안 되의 여부는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문제가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나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학교박 선생님 365라는 책에 장흥영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나폴레옹을 장흥영웅이라 부른다. 볼품없는 작은 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영웅이라는 명사가 더 돋보이는 것이다. 만약 그가 큰 영웅이었다면 감동과는 거리가 먼 반응만 있었을 것이다. 그래 너 잘났어 하면서. 당신은 지금 보잘것없는 수식어를 들고 있다. 작은, 가난한, 약한, 촌스러운. 그러나 수식어가 보잘것없을수록 뒤에 따라오는 명사는 더 빛난다.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촌스러운 당신. 이제 당신이 들고 있는 초라한 수식어 뒤에 당신이 꿈꾸어 온 멋진 명사를 붙일 차례다. 샴푸.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샴푸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그대로 흉내내서는 내 자리를 갖기 어렵다. 샴푸가 지배하는 욕실에서 린스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 아름다운 결론의 주인공이 되어지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결국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망각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남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하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묻어두게 되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병역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백처럼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오히려 뒤에 붙는 명사의 수식어가 더 돋보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기가 막혀요. 난 나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어진다는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극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의 무지를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의 전지가 개입하게 되어지고요. 나의 무능함과 약함과 초라함과 나약함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의 전능이 개입되어질 수 있는 선명한 계기가 되어지니까 우리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작은 이라는 수식어가 영웅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고 그런 모습일수록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는 더욱더 우리의 우레됨을 긍지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수식어를 버려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어떤 명사도 사실상 볼품없는 단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목적하신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순리대로 살아가
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 힘들 때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역행할 때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의 우선적인 고려가 아니라 나의 뜻이 먼저 고려되어질 때예요. 하나님과 충돌되어지면 우리가 겪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불편이고 불행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그 아내 말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다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불화를 겪으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마찬가지예요.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을 존중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리를 쫓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 뜻이 아니라 상대의 뜻을 고려하는 자는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과정은 수식어가 작다, 촌스럽다, 나약하다, 병약하다라는 것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함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이득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의 여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고 이윤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한 조각의 퍼즐로 사용하실 뿐 그것 자체로 우리를 결론 지으시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만 결론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중간 결론을 섣불리 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투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가지 전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투의 승패와 중요에 상관없이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전투에는 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10번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고요. 10번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24년도 한 해의 삶에서 우리는 전투에서 패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의 뜻하심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또한 과정일 뿐 결론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각가지 전투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김으로 최후 전쟁의 승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패전백전을 사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어깨에 처지지 마시고요. 지금 앞날이 암담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섣부른 판단도 결론을 지으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기는 사람이 최후 승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까지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견인해 나가기를 지금도 멈춤 없이 이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여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열등감이 없을 수 없잖아요. 열등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관리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우리는 함몰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에
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 관계에 대한 상처, 상황에 대한 상처. 근데 그 많은 상처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외부에서 주는 상처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스크래치 내서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에 늘 이의를 하면서 내 삶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받고 할 때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요셉이 되십시다. 다니엘을 얘기할 때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십시다. 모세를 설교할 때마다 이 시대의 모세가 되십시다. 한쪽으로는 맞고요, 전체적으로는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나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되라고 요셉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되라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에스더가 되라고 에스더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인적인 교훈을 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도 삶을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뜻대로 안 되어지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10수년 동안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을 살아가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놓여져서 절망과 잿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날수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뜻하심이 있으심을 믿고 나의 나됨에 완성되어지기 그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요셉다운 요셉의 자기의 모습을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모세다움을 완주해 나갔고 다니엘도 다니엘다운 자기의 모습의 것을 완주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요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과 도전은 오직 하나예요. 너가 과경구지? 너 과경구로 살아.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도 말고 남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남에게 준 재능과 달란트가 크다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허황되게 살지 말고 내가 네 분량대로 준 만큼만 그거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여 네 삶을 살아다오.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잘 될 수 있지요. 그가 잘못될 때는 또 나가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가 아플 때가 있을 땐 나는 건강했었잖아요. 내가 아플 때 그가 건강한 것을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잘못될 때 내 자녀는 승승장구했었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될 때 그가 또 잘 되어지는 걸 배아파하는 것은 이건 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그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도 배아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플 때도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견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무구나 하고 섣불리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우를 험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작게 받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시세를 따진다고 한다면 하루 일당을 그냥 쉽게 계산해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6,006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할 만큼의 재능이고 달란트라는 거예요. 남이 주신 거에게 더 봐서 화려하다고 더 크다고 나는 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느냐고 하소연하고 남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에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느냐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는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작지만, 비록 올해는 잘 안 풀렸지만, 비록 올해는 잘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셔서 최종적으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종 주인공으로 갖고 나가실 거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섣불리 우리의 삶에 중간전사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 잘 안 풀릴 때 있지, 그 잘 때대로 잘 안 될 때 있지, 또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더 좋은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최후 승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택하신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신 이상, 그 뜻이 멈춰지기까지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갖고 나가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를 향한 멈춤 없는 사랑하심을 믿고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시고, 그 믿음으로 25년들을 희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 391장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신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2절 가사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줄, 3절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4절입니다. 이어서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우리 후렴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공치 아니하노.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공치 아니하며,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저
최선을 다하셨으면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늘 염두하여 사셨으면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작고 약하고 병약한 모습이고 촌스럽고 초라한 모습이어도 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간 지점이 어떠하든지 이게 결론일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패했다고,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10번을 전투에서 지고 마지막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기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지금 내가 평생에 살아온 어느 나날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시다 하더라도 24년도 한 해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전투일 뿐, 전쟁에서의 패함을 결론 내릴 수 있는 한 해일 수는 없다는 것을 꼭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무엇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감사할지에 대해서 주님들 고려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고 24년도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패장전처럼 어깨 처지지 마시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여기가 내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자리라고 우리 그렇게 푸념하지도 마시고, 또 다시금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비상하여 날아갈 수 있는 25년도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비교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느라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지도 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바라보고 하나님 최우승이 없기까지 낙심하지도 말고 말의 상황에 무너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결론을 위하여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 벅차오르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새해를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